이번 학원 보고마에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너무 좀 중요한 말씀이라 3주간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렇게 근데 이게 영어로 쓰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아서요. 컨스트럭션이 건축하다, 리컨스트럭션 다시 건축한다. 그래서 리크리에이션. 영어로 우리 그 오토매틱 차에 리라고 돼 있죠. 리턴 할 때 다시 원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원래 모습을 회복한다. 그래서 우리 리폼한다. 그러죠. 리폼 다시 쇼파 리폼했다. 그러죠. 이걸 한자로 재건, 성전 재건하는데 총독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죠. 그게 역사적 사실. 하가랴의 아들 디아의 말인 아닥사스 다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이게 바로 바벨론 그대 메데파사 이 나라의 실제 왕이요.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죠. 여기에 느헤미야가 포로로 간 거죠. 포로로 갔는데 거기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11절에 술관원장, 지금 말하면 대통령 비서관이 된 거죠. 청와대 비서관이 된 거죠.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간 거죠.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제 왕에게 얘기하니까 왕이 그럼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이렇게 재건해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문도 달고 이렇게 세워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잘못된 거 안 좋아하는 거 좀 일본에서 우리나라 그 뭐죠 총독이 있었죠. 이토 히로부미 뭐 총독이 있었죠. 그것처럼 총독으로. 근데 이거는 일본 사람이 총독으로 우리나라 왔지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나라의 총독으로 갔죠. 목적은 뭐예요? 성전 재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누가 뭐라고 해도 개인 재건이다. 내 개인이 리컨스트럭션 돼. 근데 컨스트럭션 하면은 내가 스스로 세우는 거야 돼. 근데 리컨스트럭션 하면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을 찾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컨스트럭션 이러면은 내가 내 힘으로 건축한다 이렇게 돼. 건물의 머릿돌에 어느 회사 누가 지었다 이게 내가 하는 건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건물 모퉁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셨다 그랬죠. 그래서 두 집의 건물을 연결한다 그랬죠. 리컨스트럭션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세우는 거예요. 왜입니까?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이제 개인을, 전도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 물이 많이 모일까요? 원래 이 땅이 장로님 아시는 것처럼 충청도 말로 수렁뱅이 땅이라고 하죠. 물이 조금 나고 이런 땅에서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물이 잘 나죠. 여기다 큰 저수지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간단해요. 물은 위에서 내려오고 나오니까 땅을 깊게 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많아지겠죠? 그럼 땅이 깊어지고 물이 많아지면 자동으로 뭐가 생겨요? 물고기가 많이 들어와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비 오고 나면은 그 논 물 떨어지는 고 있죠. 고기 그걸 뭐라고 하죠? 논 무슨 꼴에 가서 저걸 그물을 딱 뜨면 뭐가 나 미꾸라지가 나왔어요. 비만 오면 미꾸라지가 나.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비 오면 미꾸라지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미꾸라지가 비 타고 이렇게 약간씩 올라가고 점프를 한대. 그러니까 그래도 미꾸라지가 떨어지면 비 오면 막 그거 잡아서 추어탕 끓여 먹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부석 갈말이 냇가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미꾸라지는 요만한 데 오지만 큰 저수지를 만들면은요 큰 물고기가 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리컨스트럭션 하면
다 돌아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충청도 말로 애상 바친다. 애간장 끌면서 막 이렇게 안 해도 돌아옵니다. 여러분 조금만 육신의 원리 바꾸면요, 몸 치유됩니다. 어제 혹시 사진 보셨죠? 목천사 무구스님 아침에 또 기도가 돼서 거기 스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이제 인생에 답을 얻은 얘기를 조금 했더니 저는 오늘 죽어도 감사합니다. 천국이. 그랬더니 이 스님이 뭐라고 하냐. 저는 오늘 죽는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나 봐요.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 거야? 그랬더니 안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 나를 데려가지 말라고. 내 사명 다 끝나면 데려가. 희석이야, 너 그랬어요. 성경에. 근데 그럼 120살까지 살아.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120살까지 살아요? 120살까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분 서재에 성경이 있어요. 스님 성경 좀 가져도 될까요? 제가 성경을 딱 창세기 1장 2장을 가지고 좀 이분이 영어 공부를 해요. 그 영어로 이제 비블리컬 크리에이티브 프린서플에서 쭉 얘기했어요. 딥 프레이서부터 딥 푸드, 딥 엑서사이즈, 딥 브레싱, 브레스, 그 다음에 딥 라이프에서 성경 창세기 1장에 아이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요. 다 은혜를 받더라. 이 원리대로 하면 120살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 몸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성경대로 내 몸을 만들면 병은 떠나갑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가 감사하게 지난주에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살아났어요. 3개월간 못 자고 잠을 못 잤잖아요. 얼마나 MRI를 다 찍어서 신촌 세브란스에서도 안 된대요. 자기들도 왜 그런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70이 넘었죠. 70년 동안 허리 협착증으로 인해서 근육이 계속 굳어졌던 거예요. 본인은 열심히 운동한다고 부춘산 꼭대기 올라다녔는데 틀린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근육이 굳어져서 MRI 상으로 별건 아닌데 그 근육 하나가 신경 하나를 딱 누르는 거예요. 이게 하반신 망이고 뒤지면 그 통증 때문에 잠을 그걸 보는 저희도 안타까워. 3개월간 잠을 못 자요. MRI 찍고 다 하고 주사 다 맞아도 안 돼. 신촌 세브란스에서 의사가 어떻게 해줄까요? 수술해 주세요.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전신마취 수술을 몇 번 했어요. 연탄가스 때문에 돌아가실 뻔하고. 그래서 전신마취 수술하면 안 돼요. 수술해 주세요. 그때 의사가 얘기해요. 수술해도 50대 50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수술을 부분 마취하냐? 아니요. 전신 마취한대. 전신 마취 등을 다 쨘대요. 째서 열었는데 문제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사람들은 마음은 그냥 덮어야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 몸은 안 나서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그 김치영 목사님 몇 분들이 완전히 척추가 터졌는데 수술 안 하고 치료한 데가 있었어요. 제가 병문 안 갖고 해야 돼. 그게 분당 강남에 있는 한명 자생병원 스스로 살아나도록 한다는 병원이에요. 거기 전화했더니 마침 우리 집사람이 그 원장 평 좋은 분하고 딱 연결을 해서 모시고 갔더니 MRI 딱 보더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래됐대요. 그래서 오래 치료를 해야 된대요. 수술하지 않고 MRI를 딱 보더니 이거는 의사들도 수술하자고 하기가 난감하대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눕혀놓고 아들이니까 와서 몇 군데를 만져보라고 했대요. 그 몇 군데를 툭 눌렀는데 하고 이렇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침을 놓는데 침이 뚝 부러져요. 근육이 굳어서 70년 동안 근육이 굳어진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틀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우리 키우고 농사 짓고 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죠. 이제 천천히 보험이 안 돼요. 실비보험도 없으니까 그래도 어머니 하세요. 내가 돈은 안 대주지만 그래서 하고 대출 받더라도 합시다. 그까지 조금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휠체어를 몇 개월 탔는데 휠체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밀고 다니는데 이제 이거 버렸어요. 그럼 이제 스스로 걸어요. 이러면서 약 먹고 세포를 다 살린 거예요. 이제 곧 이제 퇴원 날짜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몸 전체를 보호한 거예요.
어머니도 저랑 같은 영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신경성 위장병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라고 약을 줬는데 약 때문에 속이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노란물, 죄송한데 똥물이라고 하죠. 노란물까지 다 토해버려요. 약도 못 먹고 음식도 못 먹고. 그러니까 변비도 심하죠. 완전히 죽을 판이라.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돼요? 신음밖에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약 먹고 변 내려가고 위 바꾸고 한약 먹고 계속 하니까 좋아졌나 봐요. 지난 추석 때 전화했더니 너무 목소리가 내가 다 묶인 게 다 풀리더라고. 늘 마음에 저도 근심이었거든. 어머니가 저렇게 아픈데 뭐 해주지도 못하고 병원 가도 안 되고 우리 동생 종신이도 막 애쓰고 세브란스까지 갔는데도 안 된다고 이 친구도 막 죽겠는 거예요. 늘 제 마음에 막 몇 개월이 뭐예요? 전에부터 아프다고 했는데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막 너무 마음이 짐이 컸어요. 그 전화 하나에 그냥 모든 게 내려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아들 기도 때문에 살았다고. 아유, 제 기도 때문에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다 기도하고 있다. 퇴원하시면 이제 하나님께 갈 때까지 병원 안 간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몸 바꾸고 전도 운동하자고. 너무 무슨 얘기하냐? 몸 전체를 만들어버리면요 병은 그냥 없어져요. 그리고 건강은 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개인 재건의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뭐 오늘 말씀 나왔지만 서론에 이걸 다시 정리하면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영적 부분, 영적 상태를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영적 상태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어머니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어머니, 세브란스에서 낫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항방병원에서 병 낫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머니의, 저의, 우리 가정의 영적인 걸 지금 바꾸길 원합니다. 영적인 걸 재건하기 원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뭐 거기서 나았다 안 나았다 나을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안 나을 수도 있고. 이 영적 상태 재건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가 나오는 말로, 그래도 지금 메시지를 조금 알아야 되니까 지금 나오는 말로 이 단어를 편집이라는 게 모아서 정리한다는 거예요. 뭘 모아서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이거 그렇죠? 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으로 뭘 주셨죠?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건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셨어요. 왜 복음이 답일까요? 왜 복음이 답일까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 계속 얘기했던 영적 문제. 이거니까. 우리의 문제가 사람 문제라면 복음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육신 문제라면 복음은 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영원한 속죄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죠? 제가 어느 날 이게 딱 발견이 됐어요. 죄송한데 한자를 좀 하나 쓰겠습니다. 볼견자입니다. 밝을 명자입니다. 별성자입니다. 깨달을 오자입니다. 길도자입니다. 견명성 오도라. 무슨 말이냐? 석가모니가 6년 동안 보르스 밑에서 명상을 하다가 새벽에 볼견, 밝은 별을 봤어요. 근데 그걸 금성이라고 해요. 새벽별이라고 하죠.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게 참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바뀌었구나. 새벽별, 그 다음에
밤에 노을이 질 때 하늘에 뜨는 별, 그걸 샛별이라고 해요. 그 금성이래요. 천문학적으로. 그 금성을 본 거예요. 견명성 새벽별, 샛별을 보고 깨달을 도를 터쳐 깨달았다. 그거를 견명성 오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별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여기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제가 요 말씀을 쓰려고 요걸 쓴 거예요. 바울이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났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계속 읽을 때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혼돈, 공허, 흑암, 이 깊음 위에 그 하나님의 신은 수명에 운행하신다 그랬죠. 그때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고 견명성 5도 완전히 인생의 답을 다 얻어버려요. 작지만 제가 그렇게 됐어요. 이 답을 얻고 나니까 저에게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 계속 아는데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 이걸 딱 제가 답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신분, 권세, 배경. 다시 말하면 영적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다 보이죠. 자, 이걸 지금 어디서 봐요? 예레미야 1장, 느헤미야 1장에 나온 느헤미야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을 잡아요. 8절에 옛적에 주께서 나오죠. 그 말입니다. 9절에 보면 자,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고 옛날에 하나님의 주신 언약,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나오잖아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율 율법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모세오경이고 지금 레위기 이거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거잖아요. 그럼 그걸 전체로 지금 합치면 뭐예요?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주신 신분, 권세, 배경이 얼마나 큰 걸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했던 게 뭐예요? 염려, 걱정, 불신앙. 그러니까 했던 게 뭐예요? 우상 숭배. 우상이 뭐예요? 지난 금요 전도학교 때 어리석을 우자예요. 어리석은 짓을 했던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였던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 느헤미야가 지금 내가 물론 비서관이지만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었고 성공은 했지만 비서관으로 있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다. 이렇구나. 그렇다면 그러나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도 문제가 그렇다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갑자기 옛날로 돌이키냐. 그게 아니다. 가장 먼저 내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굉장히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한계가 왔거나 참 무너졌다. 혹시 이런 때가 있습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기회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러 와 계신 저는 어제 기도처럼 말씀을 보니까 더 큰 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자, 신명기 8장 보겠습니다. 어제 기도처럼 말씀이죠. 말씀을 조금 찾고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8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8장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 14절 보세요. 14절 다시 또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려나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보세요.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한계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또 포로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하나예요. 내 마음을 뭐하게 하고 낮추게 하죠. 하나님이 축복하실 텐데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정말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뭘 하기 원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서 나의 신분, 권세, 배경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임을 깨닫고 이 은혜에 정말 하나님 앞에 뭐하도록 감사. 이걸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해요.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그 무너짐을 통해서 무너졌는데 다시 집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오늘 아까 나오는 뭐예요? 8장 18절에 보니까 다시 언약을. 그럼 이 언약이 뭘까요? 이 언약이 두 가지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이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기요. 이 언약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 권세, 배경이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훌륭해서 이게 바뀐 게 아니에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서 지금 무너지고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언약 붙잡길 원해요.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지금 다른 걸 재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를 재건해야 되는데 나를 재건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 영적 상태를 재건하고 재건해야 되는데 그 재건하는 방법이 편집인데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내가 계속 내 안에 넣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뭘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가서 막 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속는 게 그거예요. 뭘 해서 바꾸려고. 말을 많이 해서 바꾸려고. 세게 얘기해서 바꾸려고. 이게 내가 자꾸 속아요. 제 영적 문제죠. 그런데 제가 요즘 자꾸 깨달아져요. 말을 많이 한다고 내가 세게 얘기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지금 조용히 얘기하는데 조용히 얘기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복음의 말씀을 아까 얘기했던 이거를 계속 내 속에 넣고 신분 권세 배경 확인하고 이 복음이 뭔가를 계속 내 속에 붙잡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게 왜 그런가를 또 묵상하고 묵상할 때 내 영이
영이 하나님과 이렇게 딱 통하게 돼요. 그렇죠? 내 영이 하나님과 통하게 돼요. 제가 오늘 우리 또 지부장들 모임이 있어서 강릉에로 오후에 또 갔다 와야 돼요. 오는데 뭐 어떻게 가야 돼요? 고속도로 타고 가야 돼요. 그렇죠? 길을 따라가야 돼요. 강릉 가는 길, 딱 그 길 따라가야 돼요. 비행기가 그냥 가는 거지만 길이 있고, 배가 그냥 가는 거지만 길이 있어요.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내 영혼이 사는 길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제가 이걸 계속 편집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안 나왔지만 분명히 느헤미야에게 이게,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조건 성전 재건한 게 아니에요. 언약을 딱 잡았어요. 무조건 이 아닥사스 다왕한테 보내달라고 한 게 아니고 뭐 한 거예요? 언약을 딱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 가지고는 얘기합니다. 좀 죄송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신 게 우리 한국이 너무 어려울 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당신 살아났다. 절대 속지 말고 복음 가지고 영적인 거 재건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당신을 증인으로 쓰실 것이다. 저는 그 확신이 딱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그 얘기를 해줘요. 자, 두 번째죠. 자, 요게 되니까 두 번째 뭐가 돼야 돼요? 이 정신, 마음, 생각 상태가 재건이 되는 거죠. 요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나오는 메시지예요. 설계를 한다.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뭘까요? 두 번째로 말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내 정신 상태를 바꾼다는 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 정신 상태도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요게 계속되고 견명성 5도가 되어지고 신분권세 배경 은혜 깨닫고 감사 나오고 언약을 내서 계속 넣어지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감사, 기쁨, 평안함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가 되어져요? 항상 기뻐하라. 뭐가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그 무고 스님한테 제가 깨달은 이걸 얘기하고 제가 요즘엔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그래서 항상 저는 요즘에 기쁨이 됩니다.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분이 얘기하는 그게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자기도 안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 잘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되어지면은 내 마음에 감사, 기쁨, 평안함이 와요. 다시 말하면 내 정신의 상태가 안정이 돼요. 불안함, 두려움, 염려, 초조 이런 게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어로 peace라고. peace.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물론 조금 과정은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뭐가 딱 오냐? 기도는 지금 나오는 메시지예요. 기도는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중요한 게 아니구나. 기도는 어디서든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기도는 영어로 말하면 이거예요. enjoy. 누립니다. 자, 보세요. 오늘 느헤미야가 3장에 그 형편을 들었죠. 듣고 나서 1장 4절 3절에 형편을 들었죠. 느헤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그렇죠? 보세요. 그리고 이제
왕한테 나갔는데 왕이 근심이 있으니까 네가 왜 근심이 있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게 2장이에요. 1절부터 왕이 2절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걸 봐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까 얼굴빛이 안 좋죠. 왕이 대답하되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백성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4절에 보세요. 4절이 중요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4절에 뭐하고 이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거 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우리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돈 줘서 이거 재건하십시오. 우리가 일본에다가 한일 협정서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쩔 수 없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김종필 씨를 보내서 한일 협정에서 그 돈을 받아와서 그 차관으로 우리나라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니들이 우리 잘못하지 않았냐? 지금도 그 얘기가 계속 오잖아요. 그럴 텐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 그 막 다다다다 얘기하지 않고 뭐 한 거예요?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는 아까 울면서 기도했다 그죠? 그게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막 한맺혀서 기도한 그런 울음 같으세요? 제가 주책 없이 울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막 뭐 미워서 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저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에서 그게 운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디에 있든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일이 되고 안 되고 간에 기도는 누림인 거예요. 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함께한다는 걸 포로됐지만 성벽이 무너졌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슬퍼서 기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쳐서 하나님의 백성 1장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백성 주의 종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 부분이 안타까워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항상 질문한 거예요. 찬스가 왔잖아요. 됐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복권을 당첨된 거예요. 수십억 복권이 당첨돼. 됐다. 이럴 텐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걸 우리 한국말로 누림이다. 누린다. 예전에 차중에서 대우에서 진짜 잘 만든 차였던 것 같아요. 이름이 누비라가 있었죠. 순 한글차로 거의 하나는 누비라. 전 세계를 누벼라. 누비라. 누림인다. 그 뜻이 같은 뜻인지 모르겠는데 누림, 뭐더 즐겁게 다닌다. 누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이제부터 내가 마음에 감사 기쁨이 하니까 세 가지 기도가 이미 나한테 계속 되는 거죠. 뭐예요? 혼자 있을 때 금식도 하고. 근데 이 기도가 혼자 있을 때 처량하고 힘든 기도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 만남이 자꾸 그 만남이라 묵은 스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조금 높은 분이요. 그러니까 어디를 들어갔냐? 무문관을 들어갔다. 무문관이 뭐예요? 문이 없는 그 방에 들어가. 유 목사님 메시지 했죠. 안에서 열 수가 없대요. 열어달라고 안 하면 안 열어준대요. 딱 밥을 밑으로 넣어주는 게 끝이래요. 들어가면 밖에서 잠그면 끝이래요. 거기서 계속 기도한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별거 없더래요. 그런 기도가 아니죠.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는 혼자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기쁘고. 그렇죠. 이 기도가 계속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도가 되어지니까 함께 하는 기도 뭐가 되어져요? 예배 기도가 되어져요. 이게 이제 집중죠. 그때 찬송하고 조금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찾아보고 지금 요 해보면. 근데 여러분 한번 순서를 잘 보세요.
구약에도 하나님 응답받는 쭉 순서는요, 구원, 그 다음에 뭐예요? 성막. 성막을 다 봉헌하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레위 지파 예배. 자, 재건할 때 제일 먼저 개인 재건하면서 뭐예요? 다음 주에 나오는 성막 재건, 교회 재건, 예배 회복. 그래서 다음 주에 나와요. 이 느헤미야가요, 예배 드릴 제사장, 말씀 낭독하는 제사장,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학사 에스라. 그러나 레위 지파를 탁 세워서요, 마음껏 예배만 하도록 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죄 중에서 11조를 안 내요. 11조 안 낸 거 다 걷어서 레위 지파 줘라. 그랬더니 어느 날 가봤더니 레위 지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투잡을 하고 있네. 택시 운전하고 힘들어서 일하고 있네. 왜 그런가 했더니 백성들이 11조를 안 해요. 그래서 완전히 다시 11조 회복해라. 이래서 레위 지파는 24 예배만 하고 기도하더라. 이걸 느헤미야가 총독이니까요. 그럼 지금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전 백성은 교회에 11조를 내라. 그리고 목회자들은 일하지 말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제가 어떤 누구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고 다음 대통령 될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대통령이 나오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알고 기도를 하는 대통령. 그렇죠. 어떤 정당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알고 예배를 알고 교회의 가치를 아는 대통령.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게 전부 교회가 들어와서 복음 들어서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저 살에서 우상 숭배하고 돌 보고 나무 보고 절하고 돼지머리 놓고 절하도 무당 찾아가고 전염병 돌면 무당 찾아가서 빌고 부적 붙이던 그런 미개한 우리 민족이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니까 해방이 되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그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남한의 지도자들이 전부 뭐예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회가 시작할 때 기도하고 했잖아요. 예배드리고 했잖아요. 목사님 불러다 예배드리고 했잖아요. 교회가 예배드렸잖아요. 교회가 학교를 세웠잖아요. 숭실대학, 배재대학, 뭡니까? 전부 다 교회가 세운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 전부 교회가 세운 겁니다. 그렇죠. 알렌 선교사, 고종 황제 방에 이건 전화기 놔준 사람 전부 제중원,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병원 전부 교회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정신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생각이요 눌렸던 게 길을 안 내네. 왜 안 나요? 고목나무 이거 치우면은 재앙이 임한다고. 우상숭배하니까 이게 성황당이네. 고목나무 밑에 절했다네. 제가 갈말이 일구 출신이잖아요. 그 앞에 큰 고목나무가 있어요. 그거 뵈면 큰일 나고 거기서 제사 지냈어요. 그 갈만이 일구가 다 무너지고 다 망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거기서 놀다가 총 가지고 놀다가 그 고목나무 구멍에 불 넣고 놀다가 불 끄고 왔는데 고목나무가 불이 나버렸네. 소방서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잡혀가서요 조사받고요 벌금 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깨달으니까 내가 이 우상을 무너뜨린 거예요. 우상을 부질러 버렸네. 그걸 못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나무를 변해도 왜냐 해방 나무 변해고 돌 걷어내고 상관없어요. 다 걷어내고 길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요 딱 유명한 일을 했잖아요. 지도를 딱 뭐예요? 우리나라 지도를 딱 걸어놓고 이 어떻게 길을 낼까요? 과학적으로 아니요. 그냥 휴전선에다 줄을 딱 거버린 거예요. 이렇게 길 내. 경부고속도로 내. 그래서 정주영 씨 불러다가 길 내. 그 정주영 씨 바로 가서 길을 어떻게 낼까 연구해서 뚫은 거예요. 그 유명한 옥천 이런데요. 막 사람 많이 죽었죠. 그 터널 다 뚫고요. 해서 추풍령곡에 여기를 다 뚫어가지고 최고의 난코스였죠. 추풍령 6에서 가보세요. 대통령 사진. 이걸 다 뚫어버린 거예요. 전국의 거미줄처럼 우리나라 길을 다 내버린 거예요. 지금 보세요. 막 서해안도로 이게 동서도로 막 여기 도로 막 온데 도로가 다 나버렸잖아요. 고속도로. 묶이면 도로 못 냅니다. 묶이면 집을 못 짓습니다. 왜냐? 이 터가 우상숭배 터인데요. 이 터를 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뭔 얘기하다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
예배를 하는 지도자,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남북과 전 세계 동서를 통일할 수 있는 지도자, 앞으로 다락방 안에도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위 아래 양쪽을 다 연결하는 지도자, 그런 교회가 나와야 되죠. 일 사건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혼자서 누리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요 질문하는 그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얘기했죠. 정시기도, 요걸 일주일에 한 번 집중기도, 일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무시기도, 요 기도가 쭉 되어지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설계되면 정신, 좀 표현이 이상한데 정신 상태가, 마음 생각이 자꾸 재건이 돼요. 정신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게 정신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정신이 강한 게 정신이 된 게 아니고, 내 스스로 강할지어다, 그게 정신이 강한 게 아니고, 이 기도가 되어지는 게 정신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되게 하려고 그 신명기 8장 1절로 20절에 광야 40년을 가게 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죠.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전 세계 복음이 다 증거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다시 증거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한다는 것을 전부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꼭 아셔야 될 게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느헤미야. 자, 2장 다 안 읽을게요.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1장, 2장을 봐야 돼요. 꼭 읽으세요. 자, 어떤 일이 나오냐?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오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는 거라 하기로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도비아, 산발락, 게셈이요, 이걸 막내 성전 건축, 성전 재건, 이 복음운동, 이 전도운동을 막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해요? 왕의 명을 거역하냐? 왕이 우리가 저 다 그 어디에요? 침략할 때 그랬더니 그 바벨론 아닥사스 왕이 그랬다. 잘 모르고 왕이 보냈는데 그때 그걸 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싸우는 게 아니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전도. 그런데 이 산발랏과 이 누구예요?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아무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전도운동의 응답과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 이게 뭐예요? 삶의 상태가 재건되는 거예요. 요거를 편집, 설계, 이걸 지금 나온 단어로 디자인이라고 해요.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주말에 김시훈 목사님을 만나서 시찰 모임이 있어서 얘기하는 중에 운동을 등산을 가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포럼을 하면서 김 목사, 근데 이렇게 하지만 김시훈 목사님은 원래 그냥 저한테 말을 편하게 하는 분이에요. 종진아,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 신방을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신방을 가려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 신방 안 받고 싶어요. 다음에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안타까웠다고. 이번 금요 전도학교 때 복음의 위사.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이 축복이 그 정도예요. 내 코가 좀 속자라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걸 불신자가 보고
조금 기분 좋으면 전도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이 상태를 아는 거예요. 가족이 알고 불신자가 알고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오늘 우습게 봐요. 마귀가 오늘 도비야 산발라 봐봐요. 마귀한테 잡히니까요. 비웃었다고 나오죠. 우리 보고 비웃어요. 그래, 잘해봐라. 네 문제 터지면 안 할 거잖아. 네 힘들면 안 할 거잖아. 네 어려우면 안 할 거잖아. 네 기분 나쁘면 안 할 거잖아. 우리 표현 너 수틀리면 안 할 거잖아. 그게 아니죠. 오늘 이 삶에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모든 일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뭐예요? 증언하는 증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믿어지면은 정말 이걸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제가 금요 전도학회 때 얘기했잖아요. 일락사를 갔는데 당당하게 대웅전까지 차를 몰고 올라가니까 그 대웅전에서 일하는 그 보살이 공양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군데 그렇게 당당하게 올라오냐고. 선글라스 딱 끼고 총 들고. 그러니까 도대체 누군데 그렇게 당당하게 오냐고. 등산 왔어요. 등산 왔는데 왜 대웅전까지 당당하게 오냐고. 그럼 내가 뭐 비굴하게 올라와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증거가 있어서 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요 1% 정도예요. 증거가 있고 없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일이 되고 안 되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렇죠. 저희 교회가 5,000명 모이면 제가 복음 많이 전하겠죠. 가짜 복음. 저희 교회가 5명밖에 없는데도 더 복음을 전해요. 진짜 복음. 그렇죠.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정장로님 죄송한데 조금 몸이 이제 계속 좋아졌죠. 잘하고 계세요. 근데 몸이 안 좋아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몸이 좋아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진짜 전도예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러면은 내 삶이 딱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무조건 3가지를 해라. 그렇죠? 3가지 다락방을 하라고 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미 나왔는데 개인 다락방. 그죠? 퍼스널 포럼, 개인 다락방. 혼자서 말씀을 놓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기도하고는 다른 게 조금 뭐를 놓고 전도 현장을 놓고. 그래서 요 부분을 놓고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개인 다락방. 그 다음에 요걸 뭐라고 해요? 또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하는 교회 다락방. 자, 그리고 현장 다락방. 자, 다른 말로 하면은 개인 뭐예요? 지교회. 그 다음에 교회, 지교회, 지역 본부, 현장, 지교회. 요거를 현장에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에 키는 뭐냐? 개인 기도, 교회 기도, 현장 기도랑 같은 얘기냐? 키가 하나 있어요. 그 키가 뭐예요? 요 3개의 키는요, 불신자에게 정확한 복음 전하는 불신자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거를 키로 놓고 요걸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모든 만남을 놓고 요거를 잡고 이제 진짜 여러분이 누림 속에서 개인 전도를 하려니까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을 분석하면 좋아요. 성도들 주변에. 개인 전도를 하려니까 내가 있는 업의 현장, 어디요? 아파트 현장에 누가 와 있는가를 쭉 분석해 놓고 돌팔이 의사가 아니고, 돌팔이 의사는 그냥 지나가다 얘기하는 거지만 병원의 자격증을 가지고 정식 병원을 차려놓고 오라고 하듯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운동을 하는 게 목적이 뭐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이현옥 권사님이 이제 메시지하고 지역 전도단인데 김현숙 장로님이 그 옆에 살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 친한데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김현숙 씨 친구예요. 그래서 현수가 와서 복음 들어 이렇게보다는 이 친구가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음악을 하니까 음악 듣는 모임이 있어. 음악 모임이 있어. 밥 먹고 식사하면서 좋은 음악 듣는 모임이 있어. 한번 올래? 그랬더니 온다고. 그래서 같이 오는 중에 내가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현숙이 너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 들을래? 뭔데? 내 인생에 답을 얻었어. 들어볼래? 에이, 나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시간표 기다려. 그래, 한번 들어볼게. 말해줘. 얘기해줘. 요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을 현장에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요 전도. 그럼 내 삶의 상태가 완전히 딱 뒤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한 주간 있었던 거 얘기하려면 시간이 또 1시간이 가요. 모든 만남 속에서 지금 제가 이걸 계속 세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계속 복음 전하고 인도하고 연결하고 인도받고. 오늘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와서 그 집사님하고 또 1시간 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는 중에 그 집사님을 아는 지인들을 제가 우연히 만나서 전도한 얘기를 했더니 들었는데 좀 놀래더라고. 그 가족 전체가 복음받은 얘기를 하니. 그걸 제가 그냥 평상시 만남 속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 재건의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영적 상태 재건, 편집, 정신 상태 재건, 설계, 삶의 상태 재건, 디자인, 복음, 기도, 전도를요. 완전히 딱 재건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하나님 이걸 통해서요. 정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세계를 향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문을 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번 주간에 이런 느헤미야에게 있었고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성전 재건,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현장 재건,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자꾸 확인하고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부 예배 때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을 놓고 오늘 말씀처럼 성전 재건을 놓고 귀한 예물을 매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또 11조와 감사와 여러 선교 미자립 헌금을 구별하여 드린 정말 우리 성도들의 경제 위에 재건되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적인 상태, 또 정신의 마음 생각의 상태, 우리 삶의 상태가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로, 편집, 설계, 디자인 돼서 완전 재건되는 시작이 되는 이번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앞으로 복음을 받고 일어난 이 서태한 당진의 50만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귀한 서해 RUTC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 현장에서 이 예배의 축복 누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